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면서 그래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권모와 수수를 다 부려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된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반면에 탁월한 재능이나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제 시골에 동창들 중에는요, 한 친구가 안양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부동산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하는 것마다 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차남을 데려다가 이 차남도 돈을 좀 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켰는데 차남은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자기는 잘 되고 차남은 안 되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 동창 중 하나는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지금 인천에서요, 아주 중견 기업에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작년 2022년도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특별히 다른 점이 전혀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뭡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온 인류를 축복하는 이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동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계속되어 온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뭐냐?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생활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이 가나안이 오게 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것 생각하게 되니까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때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그는 아멘으로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그의 퍼스널리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됨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무덤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도 메마르고 각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속에는 이 불신이 가속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에 뉴스를 한번 봤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서에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돈이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갖다 줘가지고 이 경찰이 이제 그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지갑의 주인이 이 지갑을 돌려준 사람을 사기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는 분명히 100만 원을 지갑에다 넣어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만 원밖에 안 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습득해가지고 돌려준 사람 분명히 50만 원밖에 없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분명히 100만 원을 은행에서 찾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찾은 것이 그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50만 원을 물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즘엔 이런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길에다가 이렇게 지갑을 흘려놓고 그것을 습속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적한 길에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태워주려고 차를 태우는데 그 사이에 젊은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차를 타면서 나중에는 강도로 돌변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지금은 사람에게 이 선행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도리어 상대방이 쳐놓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요, 우리 작은 선행이나 호의를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독거 노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소년 소녀 가장들,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숙을 하면서 이 길거리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이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인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소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아브라함이 상수리스풀 근처에서 나그네를 만났을 때는 언젠가 날이 가장 뜨거운 오정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날씨는 잘 아는 대로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오전에 일찍이 일을 하고, 그리고 날씨가 더운 그런 날에는 집에서 쉬거나 이 낮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지금 그 앞을 지나가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짜증스럽고 모든 것이 귀찮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예고 없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피곤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몹시 피곤하고 잠을 자야 할 때 누군가 찾아오게 된다 한다면요, 굉장히 귀찮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늦잠을 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여성들이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가지고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전화를 건다거나 그러게 되면은요, 아마도 굉장히 짜증을 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지금 그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것이라든가 자신을 내려놓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날 오전에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낮잠을 좀 자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지금 자기 이 상수리 나무 그늘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요, 이 나그네들이 지금 그 뜨거운 햇볕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요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자기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마도 자기 집 대문을 닫아버리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이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은 여행자들인데
집에 나그네들인데 혹시라도 자기 집을 지나가 버릴까 싶어가지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영접을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발을 좀 씻으시고 그리고 또 음식도 좀 드시고 좀 쉬었다가 그러고 가시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달려가서 이 나그네들을 영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 승낙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에게 가가지고 빨리 떡을 만들라. 그리고 또 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장 좋은 송아지 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지금 이렇게 이 대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집집마다 다 지금 어떻게 하면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누군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이 문을 뭡니까? 얼굴조차도 내밀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초인종이 있기 전에 조그만 그 구멍으로 이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밖을 딱 이렇게 내다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요. 거기를 딱 구멍으로 막아버리는 거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 CCTV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면요 사람이 인기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치 종처럼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정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좀 쉬었다가 음식도 먹고 그리고 발도 좀 씻고 그리고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렇게 지금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엇으로 봤냐? 마치 복덩이를 보는 것처럼요. 이 복덩이를 절대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가요 하나님인 줄 알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사람 셋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지금 그 앞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지금 그 앞을 지나가고는 이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퍼스널리티, 다시 말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교통과 숙박업이 발달하지를 않았기 때문에요 이 여행자들이 참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고대에는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요 한 레인이 자기 첩이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던 자기 집으로 데려오던 중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다 레인이 머물고는 그 집에 쳐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여자를 뺏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그 첩이 어떻게 됩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여자는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 레인은 어떻게 합니까? 혼자만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이제 가진 것을 다 빼앗고 이 사람들에게 강도들에게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이 여행자들이 힘들고 피곤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주여라고 호칭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종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자기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요 고대 유목민들, 이 유목민들에게 흔히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이 고대 유목민들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지나가는 나그네 강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나그네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에 강도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고대 사람 유목민들의 풍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두려움으로 선임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그의 삶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그 친절이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구제와 자선을 그는 이미 삶 속에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34절에 보게 되면은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실 때 무엇을 어떤 것을 근거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요,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헐벗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그리고 목마르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 나그네들을 돌보지 않은 것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 주님께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은요,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인격을 최대한 우리가 존중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 그리고 잘난 그런 사람들을 대우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못난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과 다 동등한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좀 옷이라도 번들하게 입고 오고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더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동남부의 하버드 대학이라고 불리우는 이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레인이를 아십니까? 이분은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우리 주한 미국 대사로 한국에서 4년간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이분은 학교를 출근하면서 항상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길가에 가다 버리게 되니까는요, 이 노인 한 분이 공원에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외롭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내려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분을 가까이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이분은 그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도 똑같이 이렇게 항상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어느 날인데 이 노인분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찾아러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프지도 않고 병든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노인이 집에 계셨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요, 이제 그래서 이 누굽니까? 제임스 레인이 이 교수가 명함을 한 장 주면서 혹시 어르신 몸이 불편하시다거나 혹시 사람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지고 기쁨으로 돌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니까는 잠깐요. 그러면서 이분이 뭡니까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분을 주는데 그 봉투에 꺼내보게 되니까 그 돈이 그 안에 수표가 하나가 놓여 있는데 얼마가 써 있느냐? 1억 500만 달러. 한 20여 년 전인데 1억 500만 달러. 여러분 1달러가 얼마죠? 지금 1330원이에요. 1000배가 넘는 얼마 돈입니까? 1350원, 50억. 그러니까 지금 계산은 그런데 그때 당시 한 20여 년 전 그 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돈을 제임스 레인이 이 교수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레인이 교수가 아니 이 돈을 왜 저에게 줍니까? 저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난 사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찾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 돈을 주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은 이 돈을 아무데나 쓰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을 줄 수 있는 찾는 것이 나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다고 하면서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인마에 포켓을 했겠습니까? 아니라 대학의 발전 기업으로 내가지고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이 그 이후에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에게 돈을 준 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면 코카콜라의 누굽니까? 창업자인 바로 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금액은 역대 기부금으로 최고의 기부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모리 대학이 급성장하면서 남부의 유명한 대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포천에 가다 보면 내강이라고 있습니다. 내강이도 저쪽 가다 보면 바로 큰 교회 우측에 가다 보면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 번은 노인분들이 2-4분이 그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봤더니요, 이 노인분들이 아주 월세를 거기에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2-4분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 마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년에 이렇게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월세로 사니까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또 음식이 있으면 갖다 드리고 때로는 밥도 사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노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있으면 어디 쓰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어린이 사업을 하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짓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수억 원을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수억 원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 옆에다가 어린이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그때 제가 3층인가 아무튼 크게 지어가지고 이 어린이집을 냈는데 그분이 누구냐? 전에 있던 교회 우리가 아는 분의 바로 친오빠예요. 그 여동생이 저희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저녁에 집에 계시는데 사택에 계시는데 한 노인분이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교통비가 없다고 교통비를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차로 모시다 드릴게요. 그리고 시장 가실 것 같은데 제가 라면을 한 그릇 끓여드릴 때 라면 한 그릇 드시고 그러고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에게 라면을 대접하고 차로 그 노인 어르신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런 목사님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부동산 일부를요, 이분한테 그러면 거기에 기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대우한 밥 한 그릇 사주고 혹시 이분들한테 혹시 손을 쳐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돈 봉투가 나오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부지 중에 이렇게 그런 분들을 대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천사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들이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이 융성한 대접을 받은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찾고 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7살 때부터는 남녀가 같이 한 자리에 있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그런 아주 그런 시대 속에 저희들은 살아왔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더 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음식은 사라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할 때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나그네들에게 얼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장막 한쪽에서 이렇게 이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요 어떻습니까? 이미 늙었습니다. 이미 늙었고,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나이가 늙고 그리고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 웃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들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은요, 그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라는 늙고 경소도 끊어졌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품어왔던 이 자식에 대한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자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리네. 임신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들은요, 사라가 장막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다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속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웃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분명히 웃었느니라. 네가 분명히 웃었다고 하는. 그러면 사라가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요? 하나님이 웃지 않았다 웃었다고 하니까 사라는 분명히 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라는요, 그렇게 원하던 아기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데 왜 웃음으로 이것을 인정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나이든 여자의 마음입니다. 사라에게서 아이를 가지는 것은요 평생 소원이었었습니다. 평생 소원이었었어요. 아마 그가 경수가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겠는가? 아이를 갖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수가 다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것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이제 사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는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그러게 되니 아들이 생긴다고 그래 되니까 사라는 이 마음으로 기쁠 수 있겠지만은요 시인하지 못하셨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게 기쁘지만 그걸 시인하지 못하는 사라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가 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안다. 여러분, 여성들이요 가장 신뢰하는 남자가 누구냐면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남자를 여성들이 가장 신뢰합니다. 여성들은 때로 보게 되면은요 이 자식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의 마음에 품었던 그 응어리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결혼식을 끝나자마자 저희 누님이 와가지고는 큰 소리를 막 소리를 치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요즘은 되게 좀 뭡니까 보면 결혼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가 제일 먼저 어느 쪽에 신랑 쪽에다 인사를 시킵니까? 신부 쪽에다 인사를 시킵니까? 어디다 인사를 시키든가요? 우리는 남성의 자매님 잘 들어보세요. 어느 쪽에다 먼저 인사를 시키든가요? 신부 쪽에다 먼저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왜?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그동안에 참 곱고 귀하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부 쪽에다 먼저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주례를 했던 목사님이 신부 쪽에다 먼저 인사를 시켰다고 저희 누님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가 예의도 없다고 그러면서 신랑 쪽에 먼저 인사를 해야 되지 신부 쪽에 인사를 시켰다고. 그러면서 다른 여러 가지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큰 상처가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 막 가가지고 그 전 장면만 보면은 화가 막 올라가지고 말이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언제 한번 찾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희 누님한테 욕을 한번 해줘 버렸습니다. 욕을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무슨 얘기가 하냐면은 그때요, 이 가슴 안에 있던 덩어리 같은 것이 쑥 내려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 집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게 되니까는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결혼식 할 때마다 이제는요 그렇게 화가 나지를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 여러분들요, 아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럴 때 이 사람이 왜 이러는가, 뭔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가 보다라고 같이 공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상담학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돼버리는. 동감까지는 할 필요고, 그러겠구나, 그러게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겠네요 라고 그렇게 공감만 해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치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하니까 사람의 몸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딱 치유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결정적으로 폭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사람들의 희망사항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는 잠깐 우리에게 어떤 격려가 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야 됩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복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귀로 듣고 뇌로 전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사라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 사라가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하나님이 돼요. 사라의 하나님. 그리고 사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사라의 몸을 치료를 해버려요.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요, 처녀의 몸인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으로 하답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처녀의 몸에 아기가 잉태하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라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라가 지금 장막대에서 아무도 모르게 웃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대 지금 보지도 그 사람들 보지도 않고 있는데 사라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웃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마음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나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라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웃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라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라에게 네가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복을 받는 비결은요, 먼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데, 믿음은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